어묵.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수 생각 매일어묵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10월 5일 화요일 믿음으로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믿음에는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말씀 볼 포인트가 여기 쓰여있죠.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 믿음에 두 종류가 있대요. 1. 죽은 믿음, 2. 살아있는 믿음. 기준이 뭔지를 찾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만일 누군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은요, 소용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란 믿음이 존재한대요.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이란 게 있대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진짜 믿음일까요? 일단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이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라고 말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그 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배고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을 것을 좀 많이 드십시오. 누가 몰라요. 그런데 말만 하는 거,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래요. 믿음이 뭐냐면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래요.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이 가짜 믿음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행동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또 살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동이 있습니다. 행동에 따르지 않는 당신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준대요.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뭐예요? 행동이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으니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귀신들도 그것을 믿으며 두려워서 떱니다.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도 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한 분이란 걸 믿는 거 좋은 거예요.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기는 믿는다고요. 진짜 중요한 건 행함이 따른다라는 거,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왜 모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고 있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의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속을 들여다본 적이 있나요? 믿음이 있구나 본 적이 있나요? 그게 아니죠.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동을 보고 진짜 믿음이구나. 그 행동을 보고 그 믿음을 볼 수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후에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 갖고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온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는데요. 화면 잠시 멈추고 두 번 더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찰하기의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구절을 고르고 그 이유를 적어 보세요. 목사님 평상시에 일단 이 문제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구절을 고르면 되는데 목사님 기본적으로 원래 그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그 믿는 사람은 꼭 반드시 행동해야 된다라고 목사님이 정말 강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특별히 2장 17절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고 싶은 말씀인데요. 한번 적어볼까요? 17절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입니다. 목사님이 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냐고요? 이 전체 구절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 구절은 바로 2장 17절에 목사님이 맞췄네요. 그 하나 얘기해 줄게요. 이 본문 이거 누가 썼을까요? 여기는 은주성 목사님이 쓰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은주성 목사님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통했네요.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지요. 행동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의 기준은 바로 행동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고향을 떠나는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나는 어떤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나요?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나의 어떤 행동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나는 어떤 행동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뭐뭐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빈칸을 채우며 믿음의 행동을 결단하는 내가 되어요. 자, 오늘은 이 믿음과 행동이라는 이 두 가지 계면의 오묘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행동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행동, 착한 일 하고 예배 잘하고 이러는 걸 말하는 거죠. 이 행동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이제 소년부쯤 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알죠. 그렇지 않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니고요. 주일날 예배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어묵 한 번도 안 빠진다고 이거 잘한다고 행동을 잘한다고 구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행동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바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행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동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맞는 얘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죠. 왜냐면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살아가는데 이 친구가 1년에 한 번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믿음으로 있는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나쁜 말을 퍼부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이 행동이 따라오기 마련이에요. 이 두 개는 같이 연결돼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론 믿음이 작아서 믿음이 작은 만큼 행동이 작게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이 커서 행동도 훨씬 더 큰 행동들을 하기도 하지만 누구나 믿으면 행동을 같이 하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이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왜냐면 이 믿음이란 게 눈에 보이나요? 사실은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실은 이 행동만이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사람의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이 행동만 보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전히 믿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행동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의 믿음을 이 행동으로 옮겨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는 자다운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자, 이어서 등불 따라 행동하기입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따른 행동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래 빈칸을 채우고 큰 소리로 선포해 봅시다. 자,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했었죠.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 빈칸에다 한번 적어보면 좋은데요. 목사님은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 게 나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 목사님은 따뜻하게 말하고 격려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주겠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말을 온유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의 단점과 물론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온유함으로 얘기하고 또 지적하기보다 격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제 항상 말할 때 내가 지금 따뜻하게 말하고 있나? 목사님의 자녀들에게 또 목사님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목사님의 믿음을 따뜻한 말과 격려하는 말로 믿음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결단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있는 감사 제목 3가지 잊지 말고 꼭 기록해보세요. 우리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